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좋은 책에서 철학적 인간의 인간상을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 자기 자신을 극복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라고 하는 낙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등에 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그 기대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업은 채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낙타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적과 싸웁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규범들, 그런 모든 것들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사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상징되어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놀이를 좋아합니다. 자신들만의 규칙을 세워서 놀이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일생, 이생이 아닌 일생을 자기 자신만의 규범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재미있게 즐거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하우징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리들의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거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존 로크는 우리 인간을 타블라 라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 그런 인간을 묘사하는데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석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고 마치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석판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며 그 석판 위에 무엇인가 나의 일생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인간이다라고 그가 간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석판에, 인생의 석판에 예배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만족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듯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뿌듯하게, 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보람있게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요즘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초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김상균이라고 하는 강원대학교 교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몇 권의 책을 써냈는데 그중에 저는 이분의 메타버스에 관련된 2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메타버스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 교수는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에서 메타버스의 세계를 네 가지 분류로 그렇게 합니다. 첫째는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그리고 Life Logging World, Life Logging의 세계다. 그 다음에 Mirror World, 거울 세계, 또 하나는 Virtual World, 가상세계. 이 네 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왜 메타버스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메타버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실망감, 현실 세계에 대한 이 삭막함,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컨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규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의 시절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적 자랄 때만 하더라도 망까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자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다방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산으로 들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고 참새를 잡으러 다녔고 타잔줄을 타고 다녔습니다. 양재천에서 목욕을 하면서 수영을 하며 배웠습니다. 저수지에서 수영하며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컨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놀이 문화가 매우 발전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아이들이 친구 만나서 논다고 하는 게 스마트폰 하는 게 노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언컨택의 시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는요, 내가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실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페토에서 저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제페토에서 놀고 있습니다. 세상 얌전한 사람이 메타버스의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판을 뒤흔드는 열정적인 캐릭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렇게 특이하고 우리가 이 지구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이렇게 메타버스의 세상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팬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한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반성경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반하나님적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진 방법을 다해서 핍박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팬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총, 칼, 그리고 창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권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평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의 즐거움, 그리고 지금은 거기다 더해져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핍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예배도 예배당에 와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악이 관영한 세상,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비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산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팬인가 제자인가의 첫 번째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about God? Or what do you know God?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about Jesus Christ?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온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팬과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저녁 만찬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초청한 분은 바리새인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아마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뱅퀴, 만찬을 베풉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매우 존경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고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통속적인 관습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냐면요, 만찬에 이 뱅퀴에는 몇 가지 에티켓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에티켓이 뭐냐면 귀빈이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인이 입맞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사회적으로 균등한 사람이면 볼에다 입맞춤을 했고, 자신보다 스테이터스가 높은 사람이 오면 손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귀빈이 오게 되면 집안에 있는 하인 종, 노예나 아니면 아주 귀한 분이 오면 집 주인이 그 귀빈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다가 부어 그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에티켓이고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팬의 자세인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받들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뿐입니다. 팬의 자세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때 당시 훌륭한 랍비를 우리 집에 초청했어. 공명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나음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귀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랍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을 겁니다. 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팬의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나는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마가복음을 다 외웠습니다. 로마서를 다 외웠습니다. 날마다 나는 예배당을 늘 사모합니다. 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해서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목사님 3, 4대, 5대부터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고 다녔어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 수십 명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다녔어요. 물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냐는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또 다른 문제라고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학생부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는 금요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About God, about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를 몰랐어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정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밤을 새워가며 회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며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강한 콜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안에 내가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목양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의 진정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제가 그 콜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장목사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장목사가 아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7장 37절에 보면 한 명의 여인, 전 이 여인이 제자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거리의 여인이,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 너무나도 귀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절 본문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다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44절 46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제자의 모습입니다.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자 훈련 하는데 아주 멋지게 물들여서 왔어요. 그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거 얼마짜리야? 그때 30만 원짜리래. 그래서 목사님 한번 내가 질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요, 머릿결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머릿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완벽하게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충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려요. 이때 당시에 여성들에게 향유는 전 재산입니다. 향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5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your faith, 너를 구원했다. saved you,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go in peace, 평안에 샬롬 안에 너는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전에 평안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요,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쾌락을 통해서 인생을 잊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 안에는 진정한 peace, 샬롬, 에이레네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 안에 임했던 그 평안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김상균 교수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몇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개합니다. 2020년 2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통신 위성 300개를 지구 상공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자체 위성을 12,000개를 더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표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인공위성 발사를 승인받았고 이제 12조 원을 투자해서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인공위성과 아이폰이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기업을 팡이라고 하는데, 팡.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애플과 넷플릭스와 구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커넥팅하게 만들어요. 연결 또 연결 또 연결. 그래서 지금을 초연결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는 연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커넥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컨택하고 있는가? 지금을 언컨택의 시대라 이야기하지만 좋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언컨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온다 그래서 주님과 컨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자와 팬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제자로 살 겁니까? 팬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8월 한 달 동안에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Do you know about Jesus Christ? Or do you know Jesus Christ?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저를 볼 때에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에 대면에 아시는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